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그 다음 날부터 고난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최후의 7일이라고 말하는 날에 시작을 여는 날이 바로 오늘인 거죠. 오늘 우리가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그날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심을 또한 감사하면서 삶에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하신 말씀을 근거로 종려주일 다시 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할 텐데 이미 알고 계셨던 사건일지라도 이미 익숙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신학적 아남네시스를 하는데 그때 그 사건을 오늘 현실로 끌고 와서 다시 한번 크게 은혜 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너무나 소중하고도 유명한 예수님께서 드디어 죽으심을 향해서 들어가는 종려주일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많은 성경 중에 요한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사전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쭉 들어오셔서 엄청난 슈퍼스타로서의 소문이 있었지만 그 소문이 막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제자들이 나귀 새끼 위에서 자기 옷을 걸고 또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지만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요. 엄청난 사건. 평생 듣도 못한 죽은 사람이 살아났던 사건을 직접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받고 나사로를 알아요. 소문으로만 예수님이 엄청나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고 병든 자를 고치셨대 이게 아니라 직접 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생생하게 증언하는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진짜 올까? 이 6월절에 그분이 진짜 와서 확 세상을 뒤집어 버릴까? 로마 진짜 때려잡을까? 그동안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막 일어났지만 다 잡혀 죽었는데 이번엔 진짜일까? 진짜지. 본 사람이 있는데 거기다 또 성경은 뭐라 나와 있냐면 나사로가 살아있잖아요. 그 나사로를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거 안 되겠다. 예수가 6월절에 오면 잡아 죽이자. 그리고 6월절에 오면 그 소문을 만드는 나사로도 한 번에 죽여야 되겠다. 엄청난 기대와 그리고 음모가 막 판을 치는 얘기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선택한 겁니다. 더 드라마틱하게 우리를 종려주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무리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마태, 마가복음에는 호산나 외친 사람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로 되어 있어요.
그 누가 보면 제자들로만 되어 있어요. 다 신학적 목적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전혀 달라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는 더 폭발적인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면서 외치고 있어요. 시편 118편 25절 26절 봉독합니다. 야훼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야훼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야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여기 있으며 우리가 야훼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야훼여 구하옵소서 저 단어가 호산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호산나 야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 이거 한 게 아니라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그럼 저 시편의 내용은 뭐냐? 고난받는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드디어 오셨다는 뜻이에요. 역사적으로 시편 118편을 부를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저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탄원했던 시편인데 이스라엘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그리스 세력에서 굉장히 힘들 때 혁명을 일으킬 때 승리했을 때 저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저 노래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고난받을 때 우리를 도와달라는 탄원의 노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줄 거라는 신뢰의 노래로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폭발적으로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짜지요. 아니면 이런 거겠죠. 당신이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이 삶을,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삶을 이겨내게 해줄 수 있는 로마에서 벗어날 방법은 전혀 없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정말 역사하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지금 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께서 재판받으실 때 나사렛 예수를 죽이시라고 말씀 올리는 본디오 빌라도를 협박했던 사람들이 바로 저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바로 며칠 뒤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동일한 입에서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라고 외쳐대는 놀라운 현장, 그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물질의 어려움도, 자녀의 문제도, 삶의 소소한 이야기들. 주께서 그때마다 응답해 주시면 예수 믿는 맛이 나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올리잖아요.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안 들어지면 저는 내 기도가 부족해서 기도가 안 된 것처럼 너무나 심한 가슴이 아픈 엄청난 타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엄청나게 따져요. 이건 도와줘야지. 그래 저도 체면이 서지. 기도하다 응답받아야 예수 믿는 맛이 나고, 기도하다야 뭐 형통하게 돼야 이거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지와 온전해서 예수를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양반이래. 근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 내 간절한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1.1도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날마다 그렇게 설교하고 우리가 듣고 기도하잖아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외쳤던 사람들의 기대가 철저히 무너진 거죠. 들어오시자마자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께서 로마를 다 엎어버릴 줄 알았어요. 그분이 저렇게 초라하게 낙새끼를 타고 오는 것까지만 해도 그냥 용납할 수 있었을 수 있어요. 그분이 초라하게 체포돼서 십자가를 달린다? 이건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 무리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을 거예요. 기대가 무너지면 실망, 그 실망은 분노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거기다 바리새인들이 뒤에서 또 쑤셔댔을 거 아닙니까? 세상은 협작과 모략이 넘쳐요. 뒤에서 봐라, 아니잖아. 봐라, 무능하잖아. 헛소문이잖아. 이 무리들에 대한 해석들을 신학에서는 여러 가지로 해요. 그때 그 무리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했는데 왜 본디오 빌라도 그 재판장에서 이 무리들은 전혀 다르게 행동했을까? 이 종류가 다를까? 이 사람은 갈릴리 출신들이고 이 사람은 예루살렘 출신일까? 그거 없애려고 제가 요한복음 본문을 잡은 거예요. 이 무리도 예루살렘 출신들이고 여기도 예루살렘 출신들이라고 일부러 제가 이 팩터를 가져와야 더욱더 극명하게 우리의 본질이 나타날 것 같아서 이 본문을 잡은 거예요. 부디 예수님께 실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9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가 내가 보니 예수님은 예수라 했겠죠. 저 예수는 죄가 없어. 내가 풀어줄게. 그랬더니 12절에 그 무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이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막 본디오 빌라도를 막 핍박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 총독이 뭔가 잘못하면 여기서 로마로 투서를 보내요. 그래서 총독이 잘리고 소환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그거 무서워해요. 그래서 위축돼요. 또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15절에 가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너희들의 왕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전개되니까 그 무리들이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 가이사 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생 결단하고 하나님의 오고 보이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때때로 우리를 죽어라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꼭 이기셔야 돼요. 주님은 살아계셔요. 만약에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돼요.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를 자꾸 인생의 지도 밖으로 밀어내요. 그 목소리에 굴복했다면 오늘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없습니다. 예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낸 신앙인들, 그걸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역전의 역사로 이끌어주신 수많은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수요예배 때 것 같아요. 고관절 수술해서 좋아졌다 해도 아파요. 제가 그날따라 많이 아프길래 오늘 왜 이렇게 아프지? 그랬더니 사랑하는 우리 김영숙 집사님께서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따뜻하게. 그러려니 하세요. 그럼 수술했는데 안 아파요? 그러더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설교가 제일 쉬워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설교할 때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려니 하세요. 예수님을 믿어도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나 주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설교가 얼마나 쉬워요. 근데 아프니까 그러려니까 안 되네.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우울해서 미칠 것 같은데 그러려니까 되겠어요. 사업과 학업과 수많은 관계들이 어려운데 그러려니까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A4 용지 붙여놨으니까 화장실에 가면 그럼에도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라는 포스터 한 번씩 읽으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나귀 새끼. 이건 욕이 아닙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지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진거리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라.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보통 워홀스라고 하는 군마, 번쩍번쩍 빛나는 그걸 타고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로마를 뒤집어버릴 영광의 왕이라면 뭔가 멋져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오지 않고 나귀 새끼,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초라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겸손의 또 다른 뜻은 초라함이거든요. 험불. 근데 왜 굳이 나귀 새끼를 탔을까? 그것은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려고 오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칼과 창으로도 이 세상을 다 정복할 수 있으신 그분이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영광 하늘보다 다 버리시고 모든 것을 비워버리시고 우리가 케노시스라는 낮추시고 비워버리셔서 겸손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들어오셨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샬롬, 그 평강으로 칼과 창을 이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이해가 안 돼.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무슨 뜻입니까? 내 머리로 상대방을 집어넣어서 해석하는 게 이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시겠어요? 이해가 안 돼야 하나님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게 익숙하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이 이해가 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익숙하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잖아. 그러려니 하네. 그게 이해가 됩니까? 죽은 나사로는 성경의 수많은 기적 이야기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오르시고 언제나 승리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7절을 보면 여기 나귀 새끼인데 마태복음 보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오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겁니다. 이건 소소한 이야기지만 성경은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틀림이 없지는 않아요. 약간의 충돌도 있고 좀 다른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합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끄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게 완전 영감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에 누가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 이거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런 거 듣지도 마세요. 성경은 다 합쳐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감이다라고 믿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오늘 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나귀 새끼를 주께서 타실 때 예루살렘 밖에서 제자들을 보내요. 너희가 가면 거기에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예수님 게 아닌데 그걸 가져오는데 야 너희들이 누군데 이걸 가져가? 그러면 이렇게 말해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가져왔어요. 나귀 새끼는 그냥 묶여 있다가 끌려와서 예수님을 태우고 입성했어요.
전 세계 역사에 이르는 수많은 나귀 새끼 중에 성경에 기록된 나귀 새끼는 제 하나밖에 없어요. 영문도 몰라요. 이유도 몰라요. 그냥 그 일에 쓰임받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냥 예배드릴 시간이 되어서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안 그랬었겠습니까? 그리고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 중엔 한정훈 목사님 얼굴 봐서 아유 나라도 안 가면 저 자리 누가 채워주나 이러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그리고 멀리서 사이가 설교한다고 오신 장모님과 처제도 있어요. 그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주께서 어떤 이유와 상관없이 내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저 13절에 루포라는 사람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브라이도리오냐는 빌라도 법정에서 흠씬 맞고 채찍에 맞고 거기서부터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요. 십자가는 우리가 TV에서 막 세워져 있고 이렇게 세로로 있는 건 세워져 있지만 가로에 있는 건 자기가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또 어떤 여가 보면 다 뭐 짊어지고 여러 가지 하여튼간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많이 맞았잖아요. 힘이 없어요. 가다가 막 쓰러지고 이러면 로마 병정이 가다가 주변에 구경하는 사람 아무나 잡아다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게 해요. 그날도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고통스럽게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그걸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라 그래요. 지금의 예루살렘 구시가지를 올라가고 있는데 더 이상 못 가는 거죠. 그 옆에 구경 온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사람 중에 구레네, 지금의 리비아 땅,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 땅에서 6월절 예배를 들으려고 순례의 길을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경을 하고 있는데 체격이 쓸만했는지 로마 군병이 딱 보고서 잡아다가 네가 대신 십자가를 줘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질문. 제 질문은 너무나 쉬운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대답 안 하시면 제가 즉각 대답해요. 구레네 시몬에게 있어서 끌려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그 사건은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재수 못 붙은 일이죠. 천하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것 말고 뭘 잘못한 게 있는데 나만 구경했나? 얘도 구경하고 얘도 구경하고 다 구경했는데 왜 하필이면 그때 내가 이렇게 쳐다봐서 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 그 루포가 저 루포예요. 그 재수 옴붙은 일이 생겼는데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됐네. 그리고 그들이 로마에서 살게 됐네. 그 아들 루포가 초대교회의 유력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했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쓸 때, 로마서를 쓰면서 16, 13절에 지금 뭐라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냐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와도 같으니 잘해주시오. 억지로라도 의도하지 않았어도 주께서 쓰시겠다고 결정하면 절대 주권적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너를 불렀다 하면 주께서 예배자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나는 부족한데요. 주께서 채워주시는데 예배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나는 어쩌고저쩌고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수많은 5만 가지 이유로 실패할 만한 것들이 많아요.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는데, 주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겠다는데, 주께서 여리고를 넘어뜨려 주시겠다는데,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광 받으신 성령의 조명. 저는 오늘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2장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기록된 것이나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하는 것이니 생각났더라. 저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레이션이거든요. 사람들 간의 대화가 아니라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거죠. 예수님과 그렇게 제자들이 동행했어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요모 20장 30절과 31절이 주제절인데 거기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으나 7가지, 세븐 사인이라고 그러는데 7가지만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에 7개가 크게 기록되어 있어요. 소소한 것도 있지만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죽은 나사로까지 2장부터 11장까지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것을 통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셔요. 그럼 예수의 제자들은 7개의 표적을 다 봤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써 있어요? 제자들도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온 이유도 모르고 앞으로 펼쳐질 그의 고난받으심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 깨달았느냐? 영광을 얻으신 후에 깨달아요. 요한복음의 영광은 다른 성경에 나오는 녹사와 다릅니다. 영광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의 영광 받으심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성령의 오심을 다 포함해요. 제일 중요한 건 그의 죽으심이에요. 예수가 죽었어! 이게 아니라 그 죽으심은 모든 영광의 첫걸음인 거죠. 니고데모, 요모 3장에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의 장 때에 구리뱀이 달렸을 때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해. 어디에 들려요? 십자가에 들려야 돼. 십자가에 들린 예수님을 보면 구원을 얻어. 근데 요한복음은 그걸 살짝도 뒤집는 말씀을 하셔요. 나무에 들린 건 이 땅에서 올라가신 거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심을 의미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만 이 땅에서 올라가는 승천, 그리고 성령의 다시옴을 통하여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그것을 일루미네이션,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불을 다 껐잖아요. 그리고 조명하다가 저를 탁 비치면 저만 탁 나타나잖아요. 그것처럼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빛을 쫙 비춰준 거예요. 아! 깨달은. 어떤 사건이 이해가 안 갔는데 성령께서 빛을 쫙 비춰줘서 깨닫게 하는 거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렌즈로 내 인생을 쳐다보지 않으면 고난은 고난이에요. 고통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 마귀에 불과해요. 근데 십자가의 렌즈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아니,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도 돼요. 버티고 견디게 해줘요. 버티고 견디면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서 웃으면서 얘기해요. 우리 정옥 집사님 수요일 날 수술하셨죠? 웃으면서 얘기하죠. 거 봐요. 수술할 때 웃는 사람 봤어요. 수술할 때 웃으면 미쳤다 그래요. 수술을 좀 지나면 웃으면서 아 그때 아팠지 뭐 이런 얘기해요. 오늘 삶의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의뢰와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꼭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2장 19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그가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거 너무 재밌어요. 예수가 입성하셨잖아요. 막 난리가 난 거잖아요. 막 성도래. 막 그래서 민중들이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가 예수 오면 죽이겠다고 막 맹세하고 어디 있는지 말하라고 말하는 게 성경에 나와요. 예수 나쁜 놈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야, 우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세상 사람이 다 그를 따른다. 이렇게 체념하는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원수 마귀가 어떠한 짓을 해도 결국은 예수께서 이겨요. 그들이 예수 믿어봤자 응답도 없잖아. 예수 믿어봤자 사는 게 거기서 거기잖아. 너가 힘들고 외로울 때 뭐 어쩌고저쩌고 수많은, 야, 응답은 남들의 이야기야. 수많은 얘기를 해봤자 한 말씀 하시면 돼요. 야, 니네들의 소리가 쓸데없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 내 삶에 수많은 여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거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올해 종료주일도 이럭저럭 또 지나가면 내년에 종료주일도 올 겁니다. 그러나 그 종료주일을 대할 때마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